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격려의 인사로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구원을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에 비유를 했어요. 이제 이 성경 가운데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 두 절로 요약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단 두 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확대하면 한 권의 성경이 될 수도 있어요. 전체의 성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몇 줄로 또 요약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잘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값진 진주로 사는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면 거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동사는 이제 구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은 만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팔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동사죠. 그래서 구하고 만나고 팔고 사고 하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어떤 장사꾼이 이 진주를 구하다가 이제 그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진주. 장사꾼이 구한 이 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오늘 제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구원. 예. 그러면 이 진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원을 상징하죠. 근데 왜 이것을 진주라고 했을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진주에 대해서 아침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름다운 진주를 하나 사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의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차피 교회 갈 때 이 귀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거 다, 이 치장을 다 빼고 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거 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런 것이 또 이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사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는 반지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언약의 상징으로 이제 시계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 진주를 생각을 하니까, 어떤 진주가 제일 좋은 진주일까? 그 진주를 하나 사서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완전한 립 서비스입니다. 제가 그걸 사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값진 진주의 비유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참 진주를 사서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진주라고 했는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진주를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각 방향으로 문이 3개씩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통으로 된 진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진주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진주라는 자체가 이제 뭐 조개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거를 그 상처를 쌓기 위해서 이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게 뭐 몇백 겹, 몇천 겹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식 진주도 있고 뭐 이 천연 진주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이제 몇 년씩 걸쳐가지고 또 어떤 뭐 천연 진주나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도 만들어지겠죠. 또 이제 그런 진주들이 있는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은 마치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주 아름다워요? 아름다웠죠. 네. 근데 그 진주가 이제 참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품성이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품성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났어요. 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품성을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생애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 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의 상징은 이게 구원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도 상징하고 또 신성이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 진주는 우리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를 산 사람은 진주가 누구께 되었어요?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내 것이 되도록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주는 무엇이냐면 흠없는 품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다 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진주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그 예수님의 품성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태복음 13장을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그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싶다. 내가 그걸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동사를 좀 보자면, 이 천국은 첫 번째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진주를 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열망하다, 추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진주를 갖기를 열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목마른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런 가치를 느껴야지 그것을 찾기도 하겠죠. 그것도 발견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사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 갔더니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 받으려고 또 뭐 신앙에 열심을 품고 이런 거보다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사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왜 장사꾼과 같다 그랬냐면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어요. 구원은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구원을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구원은 선물인데 여기는 장사꾼이 구원을 사는 것으로 얘기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해도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의롭게 되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가지의 접붙임을 받아야 그렇게 돼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진주를 만나는 일도 찾는 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진 것을 다 파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다 판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구원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심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밥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떠먹지 아니하면 구원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떠먹느냐? 첫 번째가 그 진주를 열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나 또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망하고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구원 받았나?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한때는 또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교회를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에게 드디어 이제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회개가 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 믿음과 받으심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 뭔지 이런 거를 구원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들어갔어요. 제가 한 6번 정도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분하고. 근데 이제 그분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그 며느리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6번을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거듭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전한 복음이 저 사람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뇌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거듭나겠느냐. 내가 먹어보지 못한 구원을 어떻게 저 사람한테 설명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그러면 동행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9편에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헛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나쁜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다음에 나의 이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 앞에 연락되어야 돼요. 이 연락되는 거는 옛날에 이렇게 번제 드리면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묵상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내가 더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 온갖 그런 생각들 많이 일어나죠. 뭐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 책임을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게 전부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내려놓고 점검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 생각 몇 번 했지? 나 예수님 생각 몇 분이나 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30분 생각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빵점이다. 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놓고 실제적으로 살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하죠. 사람이 거듭나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 본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얘기해야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지. 내가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론으로 얘기하려면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신학교 교수님들을 찾아보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찾아보고 하는데도 실감이 잘 안 나요. 혹시 집사님 중에 거듭난 분이 있나?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또 한 집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또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찾다가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사람들을 또 중간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구원의 그 진리에 대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 깨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갇힌 자도 돌아보고 벗은 자도 입히고 했는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무슨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그 진주를 구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어떤 때 이런 고민도 해봐요. 자,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무덤 속에 내려가고 또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한다면 나는 내 삶의 의미가 가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 생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인생을 무엇하면서 살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대답을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너 무엇하다 왔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장사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너 무하다 왔냐? 그래서 제가 뭐 일하다 왔습니다. 그것도 별로 신통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로 결정했어요. 너 뭐하다 왔느냐? 예, 제가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참 인생 잘 살았다. 충실하게 잘 살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거듭남이 없으니까 이게 능력도 없고 이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화내면 그냥 화가 올라오면 화내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구원의 길도 알게 되고요. 진리도 알게 되고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고 구원론들이 왜곡되어 있고 정말 알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광명한 시대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광명한 시대가 아니라 오류의 홍수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진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 오류의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으면서 전부 자기는 진리를 가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여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주를 구하다가 진주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진주를 어떻게 했다?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주를 만나다. 여기 이 만남에라는 것은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이것은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자, 이 말을 여러분 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만났냐? 뭘 발견했느냐? 사실은 발견했다는 말이 더 실감이 나요. 그 뭘 발견을 했냐면 매우 가치 있는 것, 매우 값진 것, 고액의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최고네. 구원받는 게 최고네. 내가 거듭난 생기를 사는 게 최고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참 좋은 사람들 만나죠.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같이 살고 싶고 헤어지기 싫죠. 평생 살았으면 좋겠죠. 하늘마을에도 아주 자꾸 전들만 하면 아주 각오해가지고 가슴이 좀 시릴 때가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 하늘마을에 오시는 분들 보면 야, 이 평생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싶고 그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사람은 누구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 집사람이
누구만 있으면 되냐고 그러면 대략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이실직고를 한번 해봐요. 네? 네? 들으셨어요? 엄마가 들으면 섭섭하겠는데. 근데 그 진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맞습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는데 와이프가 물어봤대요. 당신 누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당신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래서 그 사모님이 아주 좋아했다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 가치를 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은 우리가 이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식사 함께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늘 청와대에 초청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쉽게 떠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팔았다. 이 팔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구했다, 발견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팔았다. 다 팔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요. 야, 이게 파는 게 뭔가?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뭐예요?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이런 거 버리는 거, 이런 것도 파는 거예요. 또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 그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소욕들, 욕망,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거, 이것도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건강하고 나쁜 습관하고 어떤 걸 여러분 선택을 할래요? 건강을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나쁜 습관은 다 팔아버리죠. 그건 다 버리죠. 그 다음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했다는 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소유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내가 가진 소유 중에 제일 비싼 거. 네? 뭐예요? 건강? 생명?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애정? 또 건강? 또 시간? 이런 거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이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재산도 모든 재산이 주의 이름으로 다 사용되어야 되고 모든 이 사업에 주님의 인이 딱 찍혀져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인이 찍혀져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해요. 소유주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50년 동안 이제 그 회년이 되면 원소유주로 돌아가고 이런 거는 사실 원소유주는 누굽니까? 원소유주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아담에게 맡기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은 원소유주가 다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내 애정, 내 마음, 내 시간 이런 게 제일 비싼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한테 드리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생애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근데 사실 그걸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장 값 있는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줄거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줄거이 순종. 제가 그 첫째 딸을 낳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을 낳으니까
이 자식을 키우는 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에녹이 이제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 무두셀라가 어찌나 이 에녹을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좀 단순한 마음으로 잘 따르는지 그 자식을 낳아보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빠 하고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둘째 딸을 키워보니까 이 둘째 딸이 얼마나 재롱을 많이 부리는지,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와 웃으면서 아빠 왔다 하면서 뛰어나오는데 그 순간에 딸내미의 그 활짝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루의 피로가 싹 씻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딸은 하나님께도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이제 뭐 사랑해주고 맨날 뭐 그냥 이 배꼽 거디치고 막 그냥 배꼽에다가 막 푹 하고 막 불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죠. 막 엉덩이 두드려주고 정말 별짓 다 해요. 그럼 이제 키우는데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지성아, 아빠 저거 좀 갖다 줄래? 뭐 아니면 뭐 조금 컸을 때는 이제 좀 심부름도 시키고 이러면 얘가 심부름만 시키면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하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신기해서 이제 이 아이가 21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지성아, 너는 어릴 때부터 아빠의 말을 그렇게 잘 순종했는데 어떻게 아빠의 말을 그렇게 잘 순종했느냐 그랬더니 얘가 생각도 없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거야 뭐 아빠 사랑하니까 그랬지 그래.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아이를 보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라는 일은 무조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줄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딸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둘째 딸에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아빠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는데 그게 바로 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너는 아빠가 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네가 무엇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 애쓰지도 말아라. 너는 이미 무엇이 되기 전에 아빠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데 아빠가 한 가지 너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너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써서 줬는데 이 딸이 이제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굉장히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아빠, 나는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어. 근데 제가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 네가 어릴 때에 이렇게 그 5살, 6살 먹었을 때 이제 신발 가게에 갔어요. 신발을 사러 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신발을 사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보니까 찻길로 탁 뛰어나가는데 그 순간 보니까 이 아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뛰어나갔는데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갤로퍼가 오는데요. 이 갤로퍼가 아이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갤로퍼 앞에 뛰어들어가지고 추잡하고 본네트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차가 나를 칠 건지 뭐 할 건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얘를 살려야 되니까 그 차 앞에 매어달려가지고 이 차를 본네트를 두드리면서 슈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각지 못했던 힘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추억도 떠올리면서 그런데 그 아빠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졌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지고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아? 아빠 이런 사람이야. 근데 딸한테 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예.
누가 뭐 인정해 주는 거 좋아서 그게 아니라 아빠가 의시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 그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봐요. 그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제 이기적으로 변해가면서 시간을 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교회 가는 시간 아깝고 예배 보는 시간 아깝고 뭐 하는 시간 아깝고 자꾸 그래요. 그게 애정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밤낮이 피곤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생애에 사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속에 사신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데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죠?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여오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경험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 진주의 비유가 정말 이 비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이 진주를 사본 사람이 진주를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진주를 산 장사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진짜 이 진주를 산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어요. 진주는 또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한 사람 또 상징해요. 누구? 자, 이렇게 해보셔요. 나. 진주는 또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 나를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사셨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의 피로요? 네. 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샀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인가요? 자기의 모든 것인가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의 보화를 다 갖다가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산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실감 나야 돼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했을 때 사실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서 우리에게 지라고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고 우리에게 너희도 가진 것을 팔아서 이걸 받으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저는 히브리서 1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펴겠습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였어요. 만물의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우주가 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보다 더 값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네, 근데 이 말씀도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만유의 후사, 만물의 후사.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은 후사예요. 사실은. 지구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분이 만유의 후사가 되셨다는 건 이겁니다. 그거 다 누구 주려고요? 우리 주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우리는 후사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맞죠? 예. 믿음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다 상속자예요. 그래서 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그 아들들에게 주셔요. 우리를 다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다 상속시켜 주셔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만물의 후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2장 10절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되고 또 만물이 그분의 손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다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산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좀 깨닫고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값진 진주를 산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등한히 여기고 값지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값진 진주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구제하고 아마 이 사람은 그 구제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팔아가지고 구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았지만 고넬료 같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이었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을 타고 가면서 뭘 읽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쭉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거 읽어보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번쩍 들여다가 그 에디오피아 그 재무장관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쫙 그 빌립이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진리를 발견했는데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해가지고 물을 보는 순간에 침례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라고 하면 요리 피해가지고 조리 피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침례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요 제 발로 교회 찾아갔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 자기 발로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진리를 듣고 배우고 하는데도 진리가 뭔지를 몰라. 예. 그게 진주를 사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진주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진리에 대한 갈망, 열망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또 그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그 모여서 밥을 해서 서로 이렇게 떡을 떼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고 하니까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믿는 자 수가 날마다 증가된 거죠. 그래서 값진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뭐 우리 꼭 가진 물건만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재능, 시간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부해서 주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진주를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주를 갖기를 열망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나는 진주를 발견했는가? 이 진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나는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저는 사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외에는 걷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저는 딱 이렇게 기름 발리운 종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그릇을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성전의 그릇입니다. 다른 용도로 제 그릇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른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그걸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다 팔았는가? 나의 악한 습관과 욕망은 버려졌는가? 나의 애정은 주님께 있는가? 나의 소망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이 주님께 있는가? 나의 나쁜 습관을 다 버렸는가? 나는 과연 다 나의 몸을 나의 생애를 예수님께 드렸는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 나는 다 팔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샀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셨어요? 이걸 산 사람은 구원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사업에 즐겨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예, 여기 이제 우리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저는 이제 베드로가 돼서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하고는 조금 멀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자기가 변화된 게 신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자기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 진주를 받아야 돼요. 그게 보배로운 약속이거든, 그 진주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경험을 우리가 꼭 하게 되시길 바라고, 이거 아주 쉽게 요약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그저 우리 생애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구원이다. 이걸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간단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저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좋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은 참으로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겉사람은 부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 다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영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허망하게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들짐승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그 나라의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주님께서 온 우주를 주고 산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온 우주의 보물을 다 끌어모아 우리를 산 그 목숨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